2024년 11월 24일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의 동반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교회적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을 다시 한번 내 삶의 왕으로 영접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높은 보좌에 좌정하시고 만 백성이 드리는 찬송과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택하신 백성을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0장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그 위대한 일들을 하시는 이유에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위에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크신 불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예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일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교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39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언제나 보살펴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가을의 선선한 날씨가 사라지고 겨울이 되며 눈도 오고 11월도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서로를 미워하고 이기적이었던 저희 스스로를 회개합니다. 사람이기에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분되어야 하고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의 모습이 세상과 같지 않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 같은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살아가다 보면 언제나 힘든 일이 다가오는데 그럼에도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사소한 것에서 행복과 감사를 찾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슬로베니아 작은 한인교회에서 서로 만나고 대화할 수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저희 공동체로서 슬로베니아의 복음이 전파되고 많은 사람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주세요. 저의 작은 기도가 세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저희로 인해 사람이 변화되고 공동체가 변화되고 나라가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되는 은혜로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닌 한 주를 살아갈 열매의 말씀을 얻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이준희 목사님께 은혜 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이원대를 권하고 신분을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이 시간 특송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박계하 목사님, 김준희 사모님 가운데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특송 후에는 은성재 목사님 나오셔서 기쁨과 멸류관이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신
찬양 감사합니다. 박 감독님 또 사모님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은퇴하고 만 4년이 지났는데 설교할 기회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1년에 몇 번 정도 초청을 받아서 몇 교회 가서 설교를 했는데 한 교회에서 2번 설교한 건 오늘이 2번째입니다. 작년도에 청주에 있는 좋은감리교회, 청주에도 제일 큰 교회가 됐어요. 제 고등학교 후배가 개척한 교회인데 지금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던 그 목사님 교회에 가서 후임자를 제가 다 소개를 해서 그 교회가 설교를 2번 했는데 오늘 이렇게 누블리아나 교회 와서 설교하는데 이 안에 가득 찬 우리 성도님들 보면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앞으로 이 누블리아나 한인교회가 더욱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서 이 슬로베니아에 아름다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회를 43년 동안을 했는데 거의 한 절반 정도는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성경을 읽었던 그런 교회에서 제가 목회를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같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만은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 안에 굳건히 서 계십시오. 나는 유오디아에게 권면하고 순도에게 또 권면합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렇습니다. 나의 진정한 동지여, 그대에게도 부탁합니다. 이 여인들을 도와주십시오. 그 밖에 나의 동역자들과 더불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와 함께 애쓴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아멘. 제가 일생을 살면서 제일 기뻤던 때가 저희 집사람 만나서 결혼했던 때고, 그리고 첫 번째 딸을 낳았던 때입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가 슬로베니아에 우리 박계호 감독님, 친구 감독님과 함께 이곳에 와서 우리 이준희 선교사님, 또 사랑하는 자녀들, 또 아내 되는 선교사님과 함께 만나면서 저에게 이런 기쁨을 주었던 사람이 그 중에 가장 누굴까 생각해 보니까 오늘 선교사님의 딸내미 이든이가 그렇게 제 마음을 기쁘게 해줬어요. 왜냐하면 저는 영어도 잘 못하고 슬로베니아도 한마디도 모르는데 우리 이든이 학생하고 같이만 다니면 다 거기서 통역을 해주니까 너무나 좋았어요. 이번에 이곳에 오면서 제가 블레이드 호수 쪽을 3번째 가봤습니다. 선교사님 가정하고 한번 가고, 또 박 감독님하고 한번 블레이드 성을 한번 가고, 또 어제인가요? 어제 또 이렇게 블레이드 성을 갔는데 박 감독님이나 저나 슬로베니아도 모르고 한참 호숫가에, 지난번 갔던 호숫가에 가서 차를 대는데 주차장이 좀 눈에 보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차장에 가서 차를 댔더니, 그리고 박 감독님은 좀 걸어서 앞에 가니까 어떤 사람이 막 쫓아와요. 누군가 했더니 그 호텔에서 차를 이렇게 파킹하면 차비를 받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오더니 제가 슬로베니아어를 합니까? 한참 하더니 그런 얘기 같아요. 박 감독님 좀 다시 와서 하는데 2시간 동안 있는데 10유로를 내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은 못 알아들어도 그런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데 이 양반이 호주머니에서 10유로짜리를 꺼내더니 이걸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못 알아들은 줄 알고 해서 10유로 동안 주고서 어제 블레드 호수에서 열심히 잘 다녔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이든이가 얼마나 더 좋았을까. 더 기쁨을 주고 통역도 다 잘해주고 커피도 사는 것도 다 가르쳐줄 때 얼마나 좋았을까. 또 이곳에 와서 보니까 주차할 때마다 어떤 기기가 있어 거기 앞에 가려니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어쨌든 이번에 저에게 기쁨을 주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이든이가 너무 기쁨을 줘서 앞으로
오늘 이든이뿐만 아니라 교인이도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자녀로 자라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참 좋아한 교회 중에 한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를 향해서 바울 사도가 제일 많이 강조한 말이 기뻐하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기뻐하라, 기뻐하라. 절절히 말씀마다 기뻐하는 말씀이 많이 나와 있는데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을 기뻐하라고 말을 하면서도 이런 말을 했어요.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근데 형제자매 여러분이 누굽니까? 내가 사랑하고 사모하는 사람이다. 주의 종이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너는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야. 너는 나의 사모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말을 하면서 너희들, 바로 빌립보 교인 너희들은 나의 기쁨이다. 너희들은 나의 면류관이다. 나의 면류관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들을 향해서 또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나의 진정한 동지라고 말을 해주었어요. 바울 사도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었고 바울 사도의 기쁨을 주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의 면류관처럼 된 이 빌립보 교인들이야말로 참 좋은 교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주의 종이 이제 이준희 선교사님께 이곳에서 이제 한인교회뿐만 아니라 현지인들을 향해서도 선교할 때에 이렇게 이준희 선교사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사람들이 오늘 이 재단에 많이 나타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바울 사도가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나의 기쁨이 되었다. 너희들이야말로 나의 면류관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오늘 이 빌립보 교인들은 무엇보다도 기도가 기쁨이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마는 우리들이 기도하는 것이 기쁨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죠. 빌립보서 1장 4절에도 말씀하기를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늘 기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바울 사도는 기도가 기쁨뿐만 아니라 내가 누구를 해도 기도해 줄 그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간구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무엇일까? 우리가 늘 알다시피 우리의 기독교 신앙 갖는 거, 예수님을 믿는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아버지 앞에 이야기하면 무엇이든지 다 주는 것이죠. 아버지는, 세상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때는 부족한 것이 많이 있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말로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시는데 이 모든 기도가 기쁨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주님 아래서 능력받는 길도 바로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야말로 하나님 앞에 내 부족한 모든 것을 간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보다도 귀한 것은 없다. 그런 이야기죠. 우리가 늘 잘 알듯이 기도할 때마다 기도는 우리 호흡이다. 우리의 생명이다 말을 하는데 오늘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기도와 이러한 하나님 앞에 간구함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 함께 누빌란의 한인교회 함께 예배드리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이 교회가 앞으로 이 선교사님의 지향하는 모든 걸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오늘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바울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어떻게 해서 기쁨이 되었을까? 어떻게 해서 바울 사도에게 정말로 멸류관처럼 좋은 교회가 되었을까?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복음이 빌립보 교회에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도 복음을 열심히 전했지만 바울 사도를 본받던 빌립보 모든 교인들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복음을 많이 전했던 좋은 교회가 됐다고 한 것이죠.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우리가 내용을 다 잘 알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되겠습니다만은 바울이 이렇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가오리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어느 교회든지 항상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한쪽은 주의 종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좀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목회하면서 보니까 교인들 95%는 좋아해도 한 5%는 싫어하는 사람들이 항상 이상한 사람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게 되니까 바울을 좋아했던 사람들, 그래, 우리 주의 종이 감옥에 갇혔으니까 그분이 이 감옥에 갇히면서 우리가 그분이 나와서 하지 못하니 우리가 해야 되겠구나. 더 열심을 품고 좋은 마음을 갖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교회가 또 부흥하게 됐는데, 다른 쪽 사람들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히니까, 야, 그래, 당신만 잘난 사람이야, 당신만 주의 종이야, 당신 없어도 우리 교회가 잘 될 거야, 그러면서 나쁜 마음을 가지고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얘기를 바울 사도가 들었어요. 듣고서는 감옥에 있으면서도 이런 고백을 바울 사도가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거짓된 마음으로 하든지 참된 마음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것을 기뻐합니다. 앞으로도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참 바울 사도야말로 훌륭한 주의 종이죠. 아마도 저 같았으면은 아이고 그러면 나쁜 그 사람이 그러더니 겨 집사가 그랬구나 하면서 때로는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도 없고 미운 사람이라고 했을 텐데, 바울 사도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어요. 좋은 뜻으로 복음을 전하든지 나쁜 뜻으로 복음을 전하든지 상관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파된다면 좋다. 얼마나 멋진 사람이 바울 사도입니까? 저는 이렇게 복음을 전해 들었던 그 선조들 때문에 오늘의 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고향은 공주입니다. 공주하면 옛날부터 교육의 도시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 공주의 제일감리교회라는 교회 역사가 오랜 100년이 넘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면서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가지 그런 원인이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어렸을 때 공주의 제일감리교회 있고 그 옆에 사회관이라는 곳이 있는데 쭉 저희 집이 중간 정도 있었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어떤 비석이 하나 있었는데 사에리시라고 하는 그런 비석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는 뭔지 모르죠. 야, 무슨 외국 사람이 비석에 서 있는가. 나중에 그것을 알고 보니까 공주에서 귀한 선교 사역을 하셨던 그러한 분이라고 하는 거죠. 이분이 1903년도에 한국에 선교하러 넘어왔어요. 원래 이 사람은 사에리사라고 하는 이분은 엘리사 샤프라고 하는 분인데, 엘리사 샤프라는 분이 나중에 결혼해서 샤프자는 남편 이름을 따서 승을 따서 엘리사 샤프가 됐는데, 그저 우리 한국에서는 사에리시라고 하는 이름을 불려지고 있는데, 1903년도에 공주 땅에 와서 오늘 남편과 함께 결혼을 한 거죠. 결혼해서 와서는 선교 복음 사역을 하는데, 이 사에리사라고 하는 분이 그때 당시 32살 되었습니다. 그래도 공주의 옛날, 제가 어렸을 때 빨간 벽돌에 많이 그렇게 선교사다 때 제가 어렸을 때도 많이 봤고, 그런 입에서 제가 우리 친구들이 살고 있는 거기 가서 많이 함께 놀기도 했습니다만은, 이 사회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 남편과 함께 야곡집을 짓고 그랬는데, 그때만 해도 초가집에 사는 시대 아닙니까? 거의 100년이 넘었으니까. 그러니까 공주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다 초가집에 살고 허물어져가는 집에 살고 있는데 저 고생의 저 사람들은 천국 삶을 사는구나. 우리는 지옥 같은 삶을 사는데 천국 같은 삶을 사는구나. 그런 모습을 하면 어쨌든 선교사 집을 예쁘게 빨간 양옥집으로 그 집을 지었어요. 그래서 함께 논산으로 천안으로 공주를 선교의 기점을 잡고서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데, 그 남편 되신 분이 노버트 샤프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논산으로 향해서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그날이 2월 달인데 진눈깨비가 막 내리는데 논산에서 그 공주까지 다시 그때 뭐 차가 있습니까? 뭐하니까 걸어 쏘는 도중에 중간 부분에서 진눈깨비를 만나서 어느 곳 잠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는 그곳에 가서 있었는데 그 집이 어떤 집이었느냐면 옛날에 상여를 이렇게 놓은 상여집이 있죠. 아마 우리 나이 드신 분 다 알 거예요. 상여집이 있었는데 상여집에서는 잠시 진눈깨비를 피했다가 그 다음날 다시 자기 공주까지 와서는 있었는데 그날 저녁부터 그 다음날 저녁부터는 계속 시름시름 앓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장띠부스에 걸린 거죠. 왜 장띠부스에 걸렸냐면 상여제 집에 있었던 그 상여가 그 전날 장띠부스에 걸렸던 그 시신을 하고서는 갔다 오다가 그 균이 상여집에다 묻었는 선교사님 가만히 있으면 좋을 텐데 뭔가 궁금하니까 이렇게 만져봤던 거예요. 그러면서 장띠부스에 걸렸어요. 그리고서는 그렇게 아내 되는 분이 열심히 간호를 했는데도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한 달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결혼한 지 채 2년도 되지 않는데 남편이 죽고 나니까 이 사일에 살아난 그 선교사님이 세상 살기 싫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다시 미국으로 가게 됐습니다. 원래 태어나시고 캐나다지만 미국에서 사셨기 때문에 미국 다시 간 거예요. 미국으로 돌아가서 있었는데도 늘 기도하면은 남편 생각도 나지만 꿈속에서 환상 중에도 그런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당신이 있을 곳은 이 미국 땅이 아니고 당신이 있을 곳은 공주라는 곳인데 거기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 음성이 계속해서 들려와서는 이 사일에서 선교사님이 한 2년 만에 다시 공주 땅에 왔습니다. 공주에 와서 다시 보니 학교를 세웠는데 그 학교가 바로 명성 여학교라는 그 학교를 세웠어요. 뭐냐면은 그곳에 이렇게 학교를 세웠는데 이곳에 학교를 세우면서 많은 여학생들을 불러 모았는데 그때 당시 이분이 또 선교를 하면서 학교도 세우고 또 천안도 오고 가고 또 이렇게 저쪽 이렇게 그 논산도 오고 가고 하면서 공주를 주며 선교하러 계속 다니게 됐는데 천안에 갔는데 그 천안에 간 곳이 바로 오늘 유관순이라는 어린아이 12살 되는 어린아이를 만났어요. 그 지금은 매봉교회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만 그 매봉교회에서 유관순 어린아이를 12살 되는 만나서는 너무나 총명해 보여서 그 부모님들도 그 당시에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당신 딸을 내가 공주도 데려다 공부시키겠다고 그 유관순을 데려다가 공주에서는 그 여학교에도 공부를 시키면서 너무 내가 똑똑한 걸 알기 때문에 이 사에리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유관순이를 이하학당으로 보내게 된 거죠. 그러고 이하학당으로 가서 공부하고 결국은 우리가 잘 알듯이 유관순 누나로서 3일 만세운동했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근데 사회에 사는 분이 이렇게 여학교를 세우면서 그 당시 공부했던 사람들이 이명신 박사님, 또 우리 감리교회 최초로 여자 목사님이 됐던 전밀라 목사님, 또 노마리아라고 하는 장로님이 계신데 아마 제가 생각에는 노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은 나중에 그 선교사님이 마리아라는 이름을 지어준 것 같아요. 그래서는 그 노마리아 장로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한국 최초로 대구에서 여자 경찰서장을 하셨던 분이 바로 노마리아는 그런 분이죠. 그 노마리아 장로님이 그 어렸을 때 제가 늘 봐왔고 그분의 손녀딸이 이제 아주 친한 친구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관계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렇게 노마리아 장로님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을 사회에 사는 분이 이렇게 양육을 잘해서는 공주라는 곳에 결국은 영명고등학교가 그 후에 나타났고 제가 영명고등학교 출신인데 영명고등학교 출신 가운데 감리교 목사입니다마는 영명고등학교 출신 가운데 감리교 목사 된 사람이 100명이 넘고 우리 박계호 감독님도 홍소고등학교 나오셨다는데 감리교 목사 여기도 100명이 넘는데요. 근데 그 학교 나오신 우리 목사님 중에서 감독님은 박계호 감독님 한 분 나왔는데 공주 영명고등학교에 나오신 분들 중 가운데서는 감독 되신 분이 7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공주라는 곳이
공주에 옛날에 사범대학교가 있었고 교육대학도 나중에 처음에는 사범학교가 교육됐겠습니다만 이렇게 어떤 교육도시로 있었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어쨌든 그런 환경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사실은 별로 그렇게 실력도 없는 사람인데 제가 목사도 되게 된 거 바로 이렇게 사에리시라고 하는 분이 이곳에 와서 공주에 와서 복음도 전하고 학교도 세우면서 공주라는 곳에 이렇게 훌륭한 그러한 주예종들이 많이 나왔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곳에 와서 쭉 기도하면서 그래 이두희 선교사님 이곳에서 내린 이 아름다운 복음의 씨앗들은 언젠가는 아름답게 꽃을 피울 때가 올 거다. 열매를 많이 맺을 때가 올 거다. 그런 기도를 하면서 제가 기도했습니다마는 바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 슬로베니아에도 나타날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또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 사도가 너는 나의 기쁨이라고 왜 말을 했을까? 이 교회는 믿음이 정말로 풍성한 교회이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예배를 드릴 줄 아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바로 바울 사도의 기쁨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또 바울 사도의 기쁨이 되는 건 어떤 이유에 있을까요? 바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바울 사도를 그렇게 정성껏 돕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라는 훌륭한 주의종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일꾼을 함께 도울 수 있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더 아름답게 나타날 줄로 믿고 바로 오늘 소수의 그런 성도님들이지만 우리 이주희 선교사님 선교사역을 지금 이렇게 정성껏 도울 때에 아름다운 그런 복음의 꽃을 피울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주님 안에서 사는 성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 서신에 보면 제일 많이 사용했던 말 가운데 하나가 엔크리토스,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그런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사는 성도야말로 바울 사도의 마음 기쁨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마음에도 기쁨을 주고 하나님 아버지도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늘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이 슬로베니아 땅에 오늘 이렇게 귀한 한인교회를 세우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곳에 귀한 선교사님으로 보내신 우리 이주희 선교사님과 또 우리 아내 되는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선교사님, 사랑하는 귀한 아들까지 모두가 이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도 기뻐 받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예배 참석한 저희 모두에게도 이곳에 있는 동안 함께 믿음 안에 굳건히 뭉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492장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려놓고 빛나며 열려가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줄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살리. 이 시간 찬송가 50장 1절을 부르며 함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그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또한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심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정말로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온전히 주님께서 주신 그 면류관을 받아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이 주님의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함임을 깨달아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복음이 드러나고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정말로 주님의 나라 가운데 사용되어지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을 전하는데 복음을 알리는데 쓰여질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 가운데 복을 넣어 주시고 차고 넘치고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기도하고 있는 모든 제목들이 온전히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옆에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해주신 문성대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실은 이제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1년을 한 해로 보고서 달력으로 볼 때는 1월부터 몇 월까지 있죠? 12월까지 있죠. 그거를 한 해가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교회력은 12월이 끝이 아니라 11월 마지막 주일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것들을 생각하고 그리고 한 해의 시작을 대림절로 시작을 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고 소망하며 또한 오신 날을 기억하기 위해서 시작되어지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실은 교회력은 올해가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고요. 다음 주는 이제 새로운 교회력이 시작되는 한 해가 시작되는 첫 주일입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보시면 이제 대림절 장식이 조금 되어 있는데요. 김순희 사모님께서 이렇게 장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한 주간은 보내시는 가운데 정말로 이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정말로 11월이 지나가는 그 기간 가운데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심을 기억하고 온전히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는 우리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다음 주일부터 시작되는 대림절,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고 또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또한 나아가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문성대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시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감화감동하심이 주님의 기쁨이 되고 면류관이 되는, 그리고 우리 모든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면류관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